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단락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르세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시는데 오늘 본문 20장 44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모르세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전혀 모르세요. 이 말씀을 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정말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어제부터 보면 이제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은 그냥 아버지가 목수인 사람이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나온 그냥 이름도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뭐 높임 받거나 존중받을 수 없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신이 아닌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혈통 또는 전통 그리고 역사, 선택받은 민족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피가 다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상과 그 정체성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를 아시잖아요. 그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예수님께 외쳤냐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 입장에서 그는 사실 길가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고 그분이 하셨던 기적과 이적들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는 그 믿음의 성장과 고백이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 소경 바디메오가 말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고백은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자, 믿음에서 난 고백을 했던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들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자신들 눈앞에 있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준하고 자신들이 정한,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본문이 왜 나왔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말했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혈통으로, 역사와 전통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다윗은 옛날 사람이지 않냐. 근데 다윗이 옛날 사람인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시간차로 보면 다윗은 후손이 될 수 다윗은 먼저 사람이잖아요. 조상이잖아요, 조상.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말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딱 꼬집어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다윗하고 자손, 후손, 그리스도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한마디로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만도 못한,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너희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를 바라볼 줄도 모르는, 그저 혈통, 육정, 정통, 역사, 그것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런 틀, 구조,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나? 감옥이에요, 감옥.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적인 감옥, 그런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틀로 들어와야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다윗하고 후손, 자손, 뭐 조상 얘기하는데, 야, 다윗은 봐라. 다윗은 사실 그리스도보다 먼저 조상 아니냐? 근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이미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혈통으로 또는 조상으로, 전통으로 살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꼬집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또 말하죠. 무슨 얘기 하세요? 이 서기관들을 지적하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외식하고 과부를 억압하는 자라고 이들을 꼬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통옷이었어요.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통으로 된 입고 다닌 옷보다 더 긴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다 노란색을 입고 다니는데 저만 빨간색을 입고 거리에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게 자랑이었어요. 뿌듯함이었어요. 그걸 오늘 예수님은 외식, 가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길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경은요 가식과 외식을 엄청나게 배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기독교를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고 믿음을 판단하는 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질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길게 하려고 누구랑 경쟁하지 마시라고요. 내 기도 끝나면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1분을 기도했네, 2분을 기도했네, 1시간을 기도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 가운데 거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고 왔네, 헌금을 얼마를 했구나, 너가 기도를 오랫동안 금식을 했구나, 작정기도까지 했구나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오늘 본문에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거든요. 남들은 그렇게 길게 기도 못하는데 길게 기도하면 거룩해 보이고, 남들이 입지 않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 왠지 성결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이 가식적인 외식적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1장 4절을 보세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외식하는 사람들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 나오냐?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2렙돈을 넣은 과부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20장과 21장을 같이 연결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자체가 누가가 앞에 나온 외식하고 길게 기도하고 옷으로 자랑하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사람들과 극적인 대조를 만들어 놓은 여자가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큐티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성경 구도가 그렇게 짜여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여러분 2렙돈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드렸잖아요. 1세기 당시엔 헌금통이요, 철통이에요. 내가 헌금을 하면 헌금이 얼마 되는지 철통에 땡그랑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이 2렙돈의 개념을 좀 아시면,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루 일당이 제가 10만 원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렙돈은 그 10만 원 중에 200원에서 2,000원 사이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200원에서 2,000원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김밥이랑 사발면 하나 사 먹으면 사라지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2렙돈은 그냥 한 끼 식사 비용이에요. 한 끼 식사 비용. 1세기 당시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래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거 내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낸 거예요, 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결국은 칭찬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대조시켜놨어요? 길게 기도하는 자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자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자들, 내가 교회에서 몇 년을 다녔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일격을 가한 거예요. 2렙돈 김밥 하나, 라면 하나 값 낸 그 여자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헌금과 헌신을 나에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요, 문자적으로,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졌던 소경 바디메오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과 규정과 내 틀 안에서 다윗도 후손도 그리스도로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의 되게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내 뜻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다윗, 내가 생각한 후손, 자손, 그리스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든 프레임 안에, 내가 만든 틀 안에서 다윗도 그리스도도 신앙도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교회도 보고 세상도 보고 내 주변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럼 다 우리 전형적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길게 기도하지 말아라.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외식하려고 긴 옷 입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내 차는 뭐다, 우리 집은 몇 평이다, 내 자식은 어느 대학 다닌다, 우리 집안의 사위와 며느리 이렇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 긴 옷이에요. 이거 전부 다 외식하고 길게 기도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 삶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제발 외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두 랩돈을 드렸던 한 여자, 이 가난한 과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두 랩돈은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여자가 헌금할 때 이 외식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외식자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것도 헌금이라고, 저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면서 핀잔 주고 구박졌을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그 두 랩돈을 엄청나게 귀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의 양과 액수, 금액에는 관심 없습니다. 뭐를 보시냐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과 더 우월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랩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길게 기도하고 긴 옷 입고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교회까지 와서도 외식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냐고요.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교회까지 와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헌신을 하면서도 헌금을 하면서도 이 두 랩돈을 한 그 여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우두두두두 철통에 나는 소리를 만끽하고 즐겨하며 나도 저렇게 헌금해야지 라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정한 틀 안에서 다윗과 후손과 그리스도를 만들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리고 두 랩돈 했던 그 여인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입니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 가식과 외식이 복음에 위배되고 기독교와 배척되는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활동하는 사역 내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외식과 누룩을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다 자랑과 외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두 렙돈을 드렸던 그 가난한 과부의 여인의 믿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다 보니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까지 와서도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땡그랑 소리 나는 그 두 번의 소리밖에 원하지 않습니다. 우당탕탕 소리 나는 그 거창해 보이는 소리에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두 렙돈을 드렸던 그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여인 같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가 정해놓은 다윗과 그리스도 후손을 정해놓으면 정해놓을수록, 내 기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질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원칙이 아니라 성경의 뜻을 따른, 성경의 말씀에 기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난한 과부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